오늘 우리 나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죠. 네, 또 이번에 하진이도 태어나서 정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아주 행복한 교회입니다. 태어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건강하게 걷고 또 뛰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처음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엄마,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에 맘마, 요 정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언어와 행동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늘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어느덧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 고사리 손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과자가 있으면은 내 입에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서 누구에게도 주죠? 엄마에게도 주죠, 그렇죠? 침 잔뜩 묻은 걸 엄마한테 줘요. 또 엄마 아빠는 그거를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맛있다고 어떻게 해요? 얌얌 먹어요. 네. 물론 저는 먹는 척만 합니다. 먹지, 못 먹겠어요, 잘. 왜냐면 침이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내가 사탕 빨고 있다가도 교회에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은 또 하나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이 어린아이에 한번 빗대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린아이와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성숙하지 않고 늘 이렇게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건강한 성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냥 뭐 제자리에만 있고 뭐 본전치기만 한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네. 성도이긴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성숙한 성도이냐, 건강한 성도이냐를 묻는 것이죠. 어떤 성도일까요? 성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인 그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늘 제자리에서 그냥 본전치기만 하며 그냥 하루하루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분량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성장이라는 단어 말고 성숙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성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숙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할 텐데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이 성경적인 지식이 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봉사, 기도 아니면 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있죠, 그렇죠? 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 것만을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이 삶의 관점과 방향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성숙이란 뭐라고요? 나의 삶의 관점과 방향이 총체적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나 중심을 못 벗어납니다. 나 중심을. 아니면 뭐 끽해봐야 내 가족 정도죠. 그렇죠? 네. 늘 내가 생각하고 늘 내가 말하고 늘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기준의 근거는 뭐예요? 나라는 거죠. 그렇죠? 나입니다. 나. 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중심의 삶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서 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그분이 정말 진리이시고 그분이 정말 믿음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구나. 또 그동안 내 생각과 어떤 내 경험, 내 이런 뭐 지식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근거였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된다. 내 삶을 움직이는 방향성이 된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성숙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아는 것을 떠나서 삶은 또 어떻게 변하느냐? 나의 사랑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동안 내 사랑의 범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라는 울타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조금 더 가서 내 가족 정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어떻게 돼요? 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돌아보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품게 되는 겁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원수, 그 인간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범위가 넓어졌는가. 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의 징표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숙이란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 여부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이죠? 내 얼굴이 보여요. 그렇죠? 네.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보면 내 상태가 싹 보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여드름 이런 게 뾰루지가 많이 났는지 아니면 뭐 어디에 뭐 묻었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 여부는 누가 알려주는가? 거울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기도.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기도가 성숙한 사람은 모두 성숙한 거죠. 기도 이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숙하면 신앙도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가 미성숙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을 유수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미성숙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아직은 뭐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신앙과 기도는요 바늘과 실처럼 언제나 짝꿍처럼 함께 다닙니다. 네. 신앙과 기도가 짝꿍처럼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죠. 지금 나의 기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길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게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이 잘 되어야지만이 오늘 설교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고 쭉쭉쭉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이 8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자,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잠을 확 깨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말고요, 또 나병 환자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그 밑으로 가면은 누구요? 자, 백부장이 나오죠, 그렇죠? 자, 나병 환자랑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한센병자, 백부장, 마지막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전혀 다른 스토리, 전혀 뭐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마치 여러분 하나의 실이 쫙 꼬아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듯이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세 명 모두가 지금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의 기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니? 예.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이 기도의 성숙을 통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위치. 첫 번째 누구의 기도라고요? 나병 환자의 기도입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특징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여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실 때에 그 무리들을 헤집고 뚫고 들어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나병 환자이죠. 나병 환자.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이 한센병자라고 부르죠. 이 소록도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병을 가진 분들인데 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몸이 썩어가는 고통도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자신의 가족조차 자신을 품어주지 못하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그냥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를 외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2절에 그 나병 환자가 드린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당연한 기도죠. 네. 내가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도 하겠습니까? 눈치 볼 거 없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건 아마 그 절박한 부르짖음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당연한 거죠. 자신의 문제에 그냥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뭐 누가 왕이 바뀌었다니, 대통령이 바뀌었다니, 뭐 환율이 바뀌고, 뭐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 문제 이런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세상 다른 어느 것도 보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뭐만 보이느냐? 오직 자신의 이 끔찍한 고통만 좀 해결이 된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속물 지밖에 모르는 거. 이건 여러분 결코 기복적이거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다 어떤 인생의 한 부분에 어떤 깊은 이 절망과 고통과 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체면 차리고 눈치 보고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정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도가 대부분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이라는 거죠,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뭐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인 내가 어떤 느낌은 있지만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나병 환자처럼 내 삶에도 결코 내 힘으로, 아니면 어떤 이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앞에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때 내게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출입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기도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도록 평생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만 머무는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요술램프 진이 정도, 요술램프 전 진이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에 갇히게 되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당을 찾는 것과 같은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다 커서 어른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맘마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위치인 나의 문제에 머무는 나병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위치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나병 자의 기도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그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위치,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네. 백부장의 기도는 타인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 앞에 이번에는 이 나병 환자와는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란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식민지 유다 백성을 억압하는 이 실질적인 어떤 권력의 상징이자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경멸하는 이방인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드린 기도가 가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즉 노예를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자의 기도보다 한 단계 성장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나병 자의 기도는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갓난아이와 같은 기도였죠.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의 기도는 드디어 무슨 울타리를 넘었습니까? 나라는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금 타인에게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백부장이 이 하인 자신의 노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까 별로 이제 감흥이 없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금 민주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시대의 이 하인은 노예라고 동일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노예는요, 쉽게 말하면 짐승보다 못한 물건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물건이에요. 짐승은 이 인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밭일하고 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짐승이거든요. 동물이죠, 그렇죠? 또 짐승은 뭐 힘도 세지만은 우리에게 먹는 육질의 고기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보다도 이 동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 아픈 노예는요, 솔직히 말하면 고쳐 쓰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고쳐 쓰는 것보다 그냥 버리고 새로 사서 쓰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냥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노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노예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대단한 거예요. 노예를 걱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위인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를 아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갖다 버리고 식민지 청년인 예수님께 직접 나오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는 거는 못 믿겠습니다. 직접 내 앞에 와서 수술도구 갖춰놓고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가 백부장의 기도의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기도가 여전히 이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가 나를 넘어 공동체와 교회와 타인에게로 확장됩니다. 늘 내 문제와 아픔만 중요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내 문제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자 신앙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의 위치이자 타인의 문제를 위한 기도인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정리가 잘 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백부장 뒤에 바로 나오는 기도가 바로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인 베드로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관계의 기도입니다. 관계의 기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도 정말 소중하고 이 백부장의 기도도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깎아내리거나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수반되어야 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 기독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부처보다 알라신보다 아니면 뭐 이단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센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일 대빵 제일 힘이 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요. 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세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기도의 본질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드디어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의 정말 끝판왕이자 기도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 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을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정 두더라. 아멘. 자, 이 짧은 두 절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향해야 할 기도에 아주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가장 성숙한 기도의 위치입니다. 네. 여러분 앞서서 이 나병 환자가 또 백부장도 정말 이 귀하고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도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기도의 위치가. 나병 환자는 어디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냥 길 위에서 드렸어요. 길 위에서. 그리고 백부장은요 물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지만은 조금 거리를 두었죠. 네. 거리를 좀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했는데 하지만 이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어디에 초대했죠? 어디에 초대했죠? 예수께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네.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사적이고 동시에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숨겨져 있는 공간인 집으로 모셨습니다. 네. 길 위, 그리고 거리를 둔 거, 마지막에 어디예요? 집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에 대해서. 집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집을 공개하고 초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존재를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워낙 개인주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위생의 문제, 이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 교제하는 게 거의 사실상 끊겼죠.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셀 예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속회 예배, 저희는 다 속회 예배를 집에서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분들이 다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꼭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한 몇 시간을 수다를 떨다 가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게임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럼 아침에 왔다가 점심에 국수 끓여 드시고 엄마가 갑자기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쵸 권사님? 그쵸 김원사님 옛날에 그랬죠. 그쵸? 그랬어요. 예.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집에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 뭘 봅니까? 이 집에 팬티가 몇 장인지 속옷은 몇 장인지 이런 기석이의 방은 난장판인지 침대를 뭐 쓰는지 숟가락 몇 장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엄마가 뭐 얘기하겠어요? 아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속 썩인다고. 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말을 지지게 안 하고 이걸 다 얘기한다는 말이죠. 예.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집은 그런 의미거든요. 누군가의 내 집을 공개하고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 집이 어디 푸르지오에 살고요.
자리에 살고 몇 층 몇 평에 살고 드레스룸이 있고 뭐 방이 몇 개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기쁨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남들에게는 말 못할 나의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또 우리 가정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숨겨진 것이 바로 가정, 집인 것이죠. 내 모든 게 드러나는 곳, 그게 집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에 초대했다고요? 집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부터, 그렇죠? 집에 초대하는 의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 때문에 해도 우와 대단한 건데 집을 써놨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베드로는 그 부끄러운 아픔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말로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로 하는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관계의 기도라는 것이죠. 관계의 기도. 내 문제의 목록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조차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문제의 목록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런 엄청 큰 이 크기 속에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기도의 그 가운데 핵심에 있는 건 무엇이냐?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리고 나와 내 가정에 가장 깊은 상처와 고민과 문제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셔서 주님이 방석 깔고 앉으시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 초대가 모든 기도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집을 초대하는 것.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초대에 응하셔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베드로의 기도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 입으로 기도한 것을 보였습니까? 못 보였습니까? 없죠? 없어요. 기도가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장모님이 아파요. 그 예수님 얼른 고쳐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특이한 장면이에요. 베드로나 아니면 아예 그럼 목사님 베드로 아니면 그 베드로의 누구 다른 가족이 기도했겠죠. 왜 그렇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나 그의 가족들이 장모님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의 고통을 보시고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갔더라. 네.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제가 하도 삥삥 돌려대가지고 그렇죠? 네. 자,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요.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맞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넘겨주세요. 이거 끝인가요, 설마? 아, 네. 자, 이 뒤에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이 말씀이 실제로 펼쳐지고 구현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베드로의 집인 겁니다. 베드로의 집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 낼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끙끙 앓고 있죠. 큰일 났다. 이번 등록금 어떻게 내야 되냐고 막. 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뭐 요즘 상황도 그렇고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어떡하지? 근데 부모님은요 이미 자녀의 학사 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금 부어놨다가 등록금을 다 준비해 두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에게 딱 내미시죠. 너 이거 가서 등록금 내거라. 그럼 여러분, 자녀는요 감동하죠, 그렇죠? 근데 돈 때문에 감동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감동하지만 뭐에 감동하는 거죠? 내가 이미 말하기도 전에 아빠가 날 아시고 미리 준비해 줬었구나.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주 큰 해방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내 기도의 제목을 그냥 업데이트해드리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막 끈질기게 협상하는 그런 설득도 아니구나. 기도는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동행을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차마 드리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조급증과 불안증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선하신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은혜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은 결국 성숙한 관계 중심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어디에 기도의 위치에 있지? 혹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나병환자의 기도의 위치에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자라나서 이웃의 아픔까지도 위해 좀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실까 봐 전전긍긍하며 내 필요만 보고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고 성숙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앉자마자 내 문제 목록부터 쭈르륵 그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넘어서 먼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아픔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그런 관계의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중심으로 와야 할 기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일하시는 앞서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교회의 이웃을 더 섬기게 하며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의 자리를 인도하는 성숙한 기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